오늘은 사탄의 불화살이 마음으로 쏟아지고 있다. 사탄의 불화살들이 마음으로 막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아내고 이겨내야 할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죠. 집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물도 지켜야 되고 또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그 모든 것 중에 마음을 먼저 지켜라.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에는 누군가가 침입자가 있다. 침입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침입자도 없는데 마음을 지키지를 않죠. 저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군인이 한 500명밖에 안 됩니다. 적이 없어요. 옆에 호주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주변에 쳐들어올 나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없어. 군인이 별로. 그래서 얼마나 평화스럽게 사는지 참 평화스럽게 사. 근데 우리나라는 저 북한이 있고 중국, 일본이 있으니까 60만 군대가 주둔하고 그리고 국가의 세금의 그 막대한 부분을 지금 군대에다 쏟아부어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마음도 침입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에 침입하는 그 적이 아주 무서운 적이기 때문에 몸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잘못 지키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 그 생명을 도둑질하고 그 생명을 죽이는 자가 있다. 그 생명을 죽이는 그 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도 침입자가 들어오면 몸이 몸살을 앓죠. 몸에 코로나균이 침입을 하면 몸이 막 그냥 몸살을 앓고 몸이 아프고 뼈마디도 아프고 근육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마찬가지 고통스럽습니다. 나라에도 적이 침입하면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백성들이 괴롭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은 27만 명이었답니다. 북한군 지금 현재는 110만 명이죠. 그때는 27만 명. 일본군이 물러가고 나서 그 러시아 소련군이 몰려와갖고 김일성을 딱 세워가지고 군대를 소집을 해서 탱크와 훈련을 시켜갖고 급하게 27만 명의 군대를 모집을 했어요. 우리 남한에는 3만 명. 8.15 해방되고 나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불과 1년 조금 넘은 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 3만 명의 숫자도 아주 급격하게 모집을 한 아주 그냥 오합지졸 제대로 싸울 줄도 모르는 그러한 군인이죠. 3만 명의 군인이었는데 그때 6월 달에 농번기 철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모시는데 도와주라고 14,000명은 휴가 보냈대요. 이게 16,000명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쟁이 딱 일어나고 나서 그냥 27만 명이 16,000명 저쪽에는 탱크하고 그냥 온갖 그냥 따발총으로 무장을 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을 3일 만에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부산만 남겨놓고 낙동강 경계선으로 해서 그냥 싹 뺏겨가지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신음을 했죠. 318만 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포함해서 1,000만 명의 이산 가족, 고아,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생겼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도 침입자가 마음에 적이 침입하면은 심각하고 평안할 수가 없고
마음이 괴롭고 뒤숭숭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마음이 참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침입자는 마귀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설교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마귀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마음에 침입합니다. 우리 마음에 침입하는 건 바이러스 침입을 못합니다. 이 마귀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옛 뱀이요, 귀신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하는 도깨비, 요정, 아리들이 말하는, 이게 다 마귀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마음에 침입해서 마음을 정복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생명을 사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27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쏙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생각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마음을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완전히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마귀에게 빼앗겨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죠.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마귀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 위에 그 사람을 조종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조종하고 모든 것을 조종을 합니다. 욥기서 1장 7절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디 침입할 사람이 없는가? 누구에게 들어가서 누구를 꼬드겨서 누구의 생명을 사냥할까? 마귀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돌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말씀은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 교회 안에도 와갖고서니 누가 와 예배 시간에 잡념을 집중을 안 하나? 누가 예배 시간에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나? 돌아다니면서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탄이가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두워지면은 그 어둠 속에서는 마귀가 활동합니다. 밤에는 늑대, 여우, 호랑이, 사자가 활동하고 하이에나, 들개들이 활동하고 낮이 환하게 밝아지면은 다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은 다 떠나가지만 마음이 어두워질 때 와서 사탄이가 돌아다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한 평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그 마음을 원해서 그 마음만 정복하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지배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원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들어가게 마음의 문 좀 열어달라. 마귀가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애따 모르겠다 그냥 줘버리겠다고 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돼요. 심오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해가지고 마음을 밝게 해가지고 기쁘게 살아야 되고 평안 속에 살아야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마음을 정복하면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마음을 딱 빼앗기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사람이 달라져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일을 합니다. 종은 그 주인의 일을 하는 거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꼼짝도 못하죠. 마귀에게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해요. 우리 친구들이 자취를 하는데, 어떤 친구 목사님이 대학 때 자취를 하는데 이렇게 옷을 걸을 만한, 벽에 옷을 걸을 만한 곳이 없어서 벽에다가 못을 박으려고 망치를 갖다가, 자취방이니까 주인이죠. 못을 박을 망치하고 가서 뚝딱뚝딱 못을 박으니까 주인이 쫓아오더니 방문을 열어보더니 지금 뭐 했냐고. 아니, 옷걸이가 없어갖고 벽에다가 옷 좀 걸으려고 못을 박았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안 큰일 나게 하려고 그 못을 박았냐고. 가서 날 받아가지고, 무당한테 날 받아가지고 못을 박아야 하는데 허락도 없이 벽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막 난리를 피더라는 거예요. 못도 하나 못 박아요. 장독대 이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기려고 해도 그거 마음대로 못 옮겨요. 자유가 없어요. 의사 결정을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면은 그저 그냥 돌부처에 보고 절을 하고, 바위에게 보고 절을 하고,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에게 절을 하고 빌고, 조상 귀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온갖 악행을 합니다. 도박을 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마귀가 탐욕을 집어넣으면 그 탐욕 때문에 도박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쾌락의 영이 딱 들어가면 쾌락의 마귀가 들어 온갖 쾌락으로, 미움, 다툼, 비방, 이러한 것이 들어와갖고 일생 동안 미워해요. 마귀가 속에 들어가갖고 마음을 뺏어가죠. 마귀의 일꾼이 되고 마귀의 군대가 됩니다. 마귀의 군대가 돼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맨 마지막에는 마귀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가 마귀라.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면 그때부터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 12 제자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충성스러운 제자인데 그 속에 마귀가 딱 들어가고 마귀가 마음을 딱 빼앗기고 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나니아가 그 속에 땅값을 팔아갖고 탐욕이 들어가고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서 얼마를 감췄더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였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내가 땅값으로 얼마를 감추고 성령을 속였느냐.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살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번째로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형편이 어려워져요.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은 형편이 어려워져요. 삶이 참 고단해져.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운지 마태복음 12장 22절 귀신이 들어갔더니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고 말도 못했다. 소경된 것이 다 귀신 들어간 건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갖고 소경이 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눈이 떠지고 말을 하게 되었다. 마귀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18해 동안 1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어떤 여자에게 귀신이 들었는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았다. 이거 얼마나 형편이 심각하게 하는지. 꼬부라져서 아마 이 꼬부라진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사지가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했던 것이 다 펴졌다 그랬습니다. 예. 형편이 참 참혹하게 형편을 어렵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나갔다가 여기저기 물 없는 곳으로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나온 사람에게로 다시 와보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소재돼서 청소됐다.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의 형편이 참혹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만히 놔두들 안 해요. 막 괴롭혀. 사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내려옵니다. 사울 왕에게 내려올 때마다 사울이 괴로워서 번민을 하여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사탄이 있으면 쫓아내야 됩니다. 마음에 사탄이 못 오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귀신은 이 마귀는 사사기 9장 23절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귀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들이 아마겟돈 전쟁, 요즘 말로 말하면 3차 세계대전쟁이라는데 그 3차 세계대전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큰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이 마귀가 들어가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군대 귀신 들리는데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는지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아니하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요. 옷을 하나도 입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산속의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날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찢고 상처를 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간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얼마를 주려느냐.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성령을 속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욥기서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험을 청구합니다. 욥을 시험을 청구하는데 욥의 전 재산을 뺏어가고 욥의 몸에 질병을 주어서 몸에 고통을 주게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주면은 욥이 하나님을 단번에 욕을 할 것이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욥이 하나님의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사탄이가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그런 것을 유도해내려고 합니다. 마귀가 사탄에게 역사하면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침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동네에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도시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에도 역사하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을 다 무장해제시켜야 돼요.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탄들을 다 무장해제해서 못 살고 해서 떠나가게 만들어요. 날마다 괴롭혀야 돼. 볶아서 아이고 여긴 못 살겠네. 쫓아내게 버리네. 마음속에 미움의 영이 그냥 탁 웅크리고 있어요. 여기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돼. 탐욕의 영이, 만족하지 못함의 영이, 두려움이,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이, 남들보다 유별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쫓아내야 돼. 가만히 놔주지 말고 볶아가지고. 그래야 내 마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어떤 가정에는 그냥 술 귀신이 들어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못 살아. 그것도 쫓아내보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살인자요, 도적이요, 원수입니다. 무수한 생명이 이 마귀에게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마귀에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막 쏘아대고 있대요. 불화살. 마귀의 일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마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불화살을 막 쏘아댄대. 이단의 불화살, 정치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장차 미래에 대한 불화살, 의심에 대한 불화살, 용서하지 못함의 불화살, 섭섭함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근심, 걱정의 불화살을 막 우리 마음에 쏘아대고 있대.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쏘아댄대요. 말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여기 막 불화살이 막 팍팍팍팍 박혀갖고 막 화살이. 영화에 보면은 항우 장군이 한나라의 군사들에게 포위돼서 한나라의 그 화살 궁수병들 와가지고 항우가 얼마나 힘이 센지 항우를 당해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위를 했는데 군사들을 수백씩 가니까 다 죽여내. 그러니까 화살 그 궁수들을 불러갖고 항우에게 화살을 쏘는데 화살 수백 개가 그냥 하설에 그냥 항우 장군의 몸에 다 박혀버려. 그래서 항우 장군이 쓰러져. 근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사탄의 불화살들이 이 마음에 와서 막 콱콱콱 박혀요. 가정에서 상처 입고, 이웃에게 상처 입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상처 입고, 또 사람들과 또 아는 직장에서 또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불화살을 막 쏘아대갖고 그 불화살이 막 가슴에 박혀갖고 그 불화살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쓰러져가고 있어요. 사탄의 불화살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쟁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이 며칠 전에 보니까 시리아의 대통령 궁도 막 폭격을 하고, 또 시리아의 국방부 건물도 폭격을 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옆에 드루즈족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 민족이 있는데 시리아에 속해 있어요, 영토가. 근데 이거는 시리아하고 편이 아니고 이스라엘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니까 시리아가 막 군대를 몰고 오고 막 괴롭히니까 우리 편 건든다 이거요. 우리 편 건들지 말라고 막 탱크를 몰아붙이고 폭격기 가서 막 대통령 궁이고 막 폭격을 하니까 탱크로 시리아 군대 탱크가 몰고 오다가 쑥 빠져나가 버리더라고. 아유, 안 되겠네. 큰 전쟁 나가네. 쑥 빠져나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막 불화살을 쏘아대고 공격해 들어오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막 공격을 하면은 마귀가 쑥 빠져나가 떠나갑니다. 어떤 불화살을 쏘느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와가 선악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아니 왜 다 먹었는데 저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가봐서 불화살을 쏩니다. 너 그거 먹고 싶지? 궁금하지? 저거 먹으면 어떤 맛일지 궁금하지? 탐욕을 쏙 집어넣어. 그 다음에 네가 그걸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거기다가 욕심을 쏙 집어. 그게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불화살을 꼭 미움, 시기, 질투 이게만 불화살이 아니에요. 욕심, 탐욕. 큰 탐욕을 갖다 쏙 집어넣어. 그게 중독이 돼버려요. 경마장에 가서 탐욕을 몇 번 부리고 나면 중독이 돼서 나중에는 막 가서 재산 다 거기다 쏟아부어요. 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이 불화살에 맞으면은 그때부터만 이제 자유가 없어 끌려다녀요. 그 불화살을 맞은 하와가, 사탄의 불화살, 탐욕의 불화살을 맞은 하와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탁탁. 자기도 먹고 난 다음에는 아담에게 주셔서 아담도 먹게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속에는 의심, 불신, 탐욕, 거짓된 욕심, 교만, 자랑, 자기의,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자기의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비방, 멸시, 학대 이러한 불화살들을 막 쏘아드립니다. 기만, 사람들을 막 속이는 것들. 이러한 불화살을 쏘아대고 두 번째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람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는 막 미움, 시기, 질투, 섭섭함, 원수매증, 분노, 원망 이러한 마음들을 막 쏘아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불화살을 달고 사는,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입이 이만큼 나오고 눈이 막 이상하게 돼갖고 얼굴이 막 그냥 아주 살기가 있고, 그 불화살을,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여기 막 그냥 화살을 꽂고 다니는. 가인이 동생도 제사 지내고 자기 동생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가인도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이 제사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시기심이, 사탄이가 그냥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화살을 팍 가인의 마음에 박히게 만들어 놓으니까 가인이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너는 그걸 다스려라. 그걸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네 마음 앞에 사탄이가, 원수가 도사리고 있다. 너를 삼키려고. 그러나 너는 그걸 이겨라. 하나님까지 가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가인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죠.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 나면은 그걸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요. 그거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건, 아, 이거 이겨갖고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나에게 불화살을 쏘는 사람들, 또 사탄이가 내게 탐욕이나 의심의 생각을 넣을 때 그거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 세 번째로는 상처 입은 마음들.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고 자랐어요. 궁핍하게 자랐어요. 그러면 마음속 한구석에 항상 그런 뭐가 온 게 있어요. 너무 학대받고 자랐어요. 그러면은 조금만 건드려도 그 사람들은 막 견디지를 못해요. 이 상처 입은 마음들만. 그 상처 입은 마음들에는 근심, 걱정, 절망, 낙심, 두려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가 불안, 긴장, 초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 불화살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그냥 맞고 살 거냐 이거예요. 그냥 맞아가며 살 거냐 이거. 코로나 균이 들어오면은 열나고 기침이 나오고 목근육이 막 목이 아파가지고 막 그냥 아프고 견딜 수가 없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빨갛게 충혈되고 콧물이 나오고 온 몸이 막 뼈 마디마디 근육통이 오고, 그리고 몸살이 나갖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튼튼한 사람들도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그냥 넘어져 뻗어버려요. 그냥 놔두냐고요. 그냥 가만히 있냐고요. 그거 이기기 위해서 막 그냥 해열제도 먹고, 이기기 위해서 더 좋은 것도 먹고, 이기기 위해서 쉬어주기도 하고 하잖아. 가만히 놔두면 그냥 막 그 코로나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것들이 침투하면은 쫙 기도하고, 그리고 이기는 방법을 터득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두려움으로, 부끄러움으로, 미움으로, 시기 질투로, 섭섭함으로, 불안으로, 근심 걱정으로, 의심이나 탐욕으로 여러 가지로 공격해오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자. 자꾸 이기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세계적이에요. 세계적. 러시아하고 싸워도 절대로 우리나라 밀리지 않는데, 러시아 싸워도 이긴대. 어떤 군사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러시아가 국방력이 세계 4번째라고 하더라. 근데 러시아 군대가 다 쳐들어와도 우리나라 못 이긴대. 전투기, 탱크, 곡사포, 미사일, 핵만 없을 뿐이지 핵 빼고 전쟁하면 우리나라 러시아 이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강해졌냐고요. 우리나라가 그 강해진 것은 저 북한의 군대가 110만 명의 북한군이 있기 때문에 저거 어떻게든지 저걸 막아보려고 자꾸 훈련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강력해진 거예요. 국군이 60만 명이고 예비군이 300만 명이고, 예비군 이외에도 군대 갔다 온 모든 남자들은 총을 쏠 줄 알고 대포를 사용할 줄 아니까 조금만 교육을 시키면 다 아주 그냥 훌륭한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나라 군대 못 쳐들어오다 1000만 명 이상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 군대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총만 주면 그 얼마든지 쏠 수 있어요. 그 밖에 내가 군대에서 다뤘던 무기들은 다 웬만하면 조금만 배우면 다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데 그거 자꾸 훈련을 해서 이기기 바랍니다. 이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해집니다.
그 이기는 만큼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이기는 만큼 내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기는 만큼 사탄이는 내게서 멀리 떠나갑니다. 이제는 북한이 뭐라고 그래요? 김정은. 이제는 싸우지 맙시다. 남북 통일하지 말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따로 각자 갈 길을 간대. 이 전쟁 포기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길 수 없으면은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의 불화살, 그런데 이거 안 맞고 살 수가 없어요. 안 맞고 살 수가 없어요. 사탄은 철저하게 위장을 해서 공격을 해요. 위장을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격을 해요. 우리가 총을 가지고 전쟁할 때도 엎드려갖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격을 하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각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오늘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 사탄의 공격에 전부 다 노출되어 있다. 내 마음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사탄이가 맘만 먹으면 쏘아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 포탄이 쏘면은 여기 서울 다 불받아야 된다고. 북한에 그 멀리 날아가는 포들이 전방으로 와서 쏘면은 서울은 그래 서울 불바다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울은 땅 밑에 전부 다 골목마다 가스관이 다 설치됐죠. 그 포탄 몇 큼만 터뜨리면 가스가 불이 붙으면 다 그냥 도시 다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이 대전은 계룡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 미사일 쏘면은 여기가 아주 그냥 표적이에요, 표적. 북한 미사일이나 대포는 이 정확도가 떨어져요. 잘 안 맞아. 저기 계룡으로 조준해서 쐈다가 걸리 안 나가고 여기 대전 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큰일 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미사일 아니에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또 천무 미사일. 북한에서 핵을 담아가지고 핵을 거기다 미사일에다가 담아갖고 쫙 쏘면은 우리나라 미사일이 샥 남아갖고 하늘 올라가서 하늘 꼭대기에서 이거 탁 맞춰서 떨어뜨리는 그 미사일이 우리나라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좀 저고도로 얇게 날라오는 거 떨어뜨리는 거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사드 미사일은 저 높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비행기처럼 올라가서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해서 빨리 오는 것을 레이더가 샥 감지해가지고 그거를 조준해서 저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노출돼 있어요. 노출. 우리 마음이 의심의 마귀, 탐욕의 마귀, 교만의 마귀, 비방, 자기의, 용서하지 못함,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화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서로 물어뜯고 비방하고, 그래서 막 서로 자기끼리 막 화살을 쏘아대가지고 막 이쪽 저쪽 막 사방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그냥 피가 철철 나면서도,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예비드리면서 끙끙 앓면서도 막 그냥 그런 상태로 살아. 이거 뽑아내가지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할렐루야. 잘 사는 나라들은 치산, 치수, 물을 잘 관리하고 산을 잘 관리해서 홍수가 안 나게. 우리나라에 지금 저 경남 산청, 양산인가 경북 지역에 지금 울산 지역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광주 지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텍사스에는 대홍수가 나서, 우리나라 홍수는 거기에 비하면 홍수도 아니에요. 이 대전만한 지역이 막 다 불에 잠기고 도시가. 중국도 난리예요. 중국 홍수. 전 세계가 난리예요. 잘 다스립니다. 홍수가 나지 않게끔. 얼굴도 잘 관리하잖아요.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뻐요. 여자들도 그냥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잘 관리한 게 아니고 그냥 이상한 옷 입고 막 그냥 노돌노돌하게 찢어진 거 입고 다니고 그거 안 이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얼굴도 잘 관리하라. 성경에 마음을 잘 지켜라. 네 마음을 믿지 말아라. 잠언 25장 28절 네 마음을 제어하라. 다스려라. 잘 다스려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것은 마귀가 그냥 무슨 들개처럼 호랑이처럼 내게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싹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거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을 정복하라.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30년, 40년, 50년 동안 한 사람을 미워해. 한 사람만. 미워 죽어서 못 살아. 아주 원수처럼 살아. 그거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잡아 죽여야 되는데 아주 그냥 그걸 좋아갖고 둘이 끌어안고서니 같이 살아,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미운 걸 그거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 암덩어리처럼 도려내는 것처럼 싹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미움이 들어와 있고 의심이 들어와 있어요. 의심이. 천국 있나 없나 그냥 그 의심. 탐욕, 교만. 얼마나 교만한지. 불안해갖고 두려움, 불안 속에서 살아. 불안 속에서 초조하게. 두려움.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마음속에.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잘 살펴봐야 돼. 그러면 그거 걸리게끔 돼 있어요. 언젠가 걸려. 집에 쥐가 들어오면은 그거 사람이 낮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장롱 밑에, 냉장고 밑에, 쌀자루 밑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은 싹 겨나와가지고 쌀자루 구멍 뚫고 또 싱크대 또 장롱 구멍 뚫어서 쪼아놓고 막 다 쪼아놓고. 그러다 낮이 되면은 싹 냉장고 속 밑으로 사람 못 들어가는 데로 가서 숨어서 가만히 있어. 그래 우리 시골에 아버지 보니까 끈적이 갖다가 이렇게 해서 쥐가 다니는 골목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 밤에 잘 때 이게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그냥 끈끈이에다가 그냥 늘어붙어갖고서니 잡히더라. 잡혀야 될 겁니다. 내 마음속 잘 살피다 보면은 나를 괴롭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사탄의 불화살들이 들어와 있어요. 생각들이. 그거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려는 것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보면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려고. 돌덩이가 떡덩이게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을 하라. 예수님이 다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 마음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정복해야 돼. 정복. 요즘에 보니까 그 집을 청소를 안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싸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원룸인데 살던 사람이 보증금만 싹 빼가지고 청소 하나도 안 해놓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싹 가지고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 원룸에 이 쓰레기가 침대도 안 보여요. 침대도 다 덮였고 사람 다니는 길도 없어. 쓰레기 위에 그냥 밟고 다니갖고 그냥 다 덮였어요. 꼭대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를 사놓고 살았는지.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거 또 치워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치워달라고. 이거 치워주는데 돈 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몇백씩 받더라고요. 집 하나 치워주는. 싹 치우고 그리고 싹 소독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새집처럼 해놓더라고요. 오늘 이미 들어와 있어가지고 마음에 쓰레기가 돼 있어요. 마음에 쓰레기. 마음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어요. 쓰레기. 이거 싹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의 쓰레기는 생각 쓰레기예요. 생각 쓰레기. 이 생각 쓰레기를 버려야 돼.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의심, 욕심, 불안. 이 쓰레기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 몸속에서 쓰레기 배출하잖아요. 우리 몸에도. 들어왔다가 피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싹 콩팥이 걸러갖고 소변으로 다 나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은 뒤로 다 나가게 하고, 그리고 땀 속에, 피 속에 있었던 그 잘못된 찌꺼기들은 땀으로, 땀구멍이 열려서 땀으로 다 배출돼서 나가게 하고, 내 몸을 그냥 깨끗하게 새롭게 하잖아요. 내 몸에서 살던 그 세포들, 오래된 늙은 낡은 세포들, 죽은 세포들은 다 몸 바깥으로 밀어내서 새 세포만 딱 뭉치게 만들죠. 생각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생각 쓰레기에 아주 그냥 깔려 죽어. 생각 쓰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이 세상에 쓰레기가 많죠. 가정 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이, 재활용 쓰레기, 고철 쓰레기,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냥 그것도 그냥 봐줄만 해. 그 산업 쓰레기,
산업 쓰레기는 독성이 많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들, 그거 심각합니다. 그냥 냇물로 흘려보냈다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요. 독합니다. 의료 쓰레기, 병원에서 막 수술한 거, 사람 막 수술해서 막 여기저기 도려낸 거, 피 묻은 거, 이거 아유 더러워요. 이거 끔찍해요. 근데 그 모든 쓰레기 중에서 제일 더러운 쓰레기가 마음의 쓰레기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이 생각 쓰레기, 그 생각 쓰레기 다 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쓰레기, 그거 싹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기기 위해서는 네 마음에 군대가 있어야 돼요. 군대. 한국군이 60만 명이고, 그리고 예비군이 300만 명이고, 그리고 전 국민이 전투화가 준비되어 있다. 폴란드에서 그 폴란드 우리나라 MBC, KBS 같은 국민 방송이 방영한 것을 그 어느 유튜버가 영상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자막을 달아가지고. 그래 내가 봤어요. 폴란드에서 한국 군에 대해서 어떻게 방송을 하는가 봤더니 한국 군이 세계에서 몇째 안 가는 최강력한 군대다 하면서 한국군 해병대들이 막 그냥 막 얼굴 이렇게 하고서 막 상륙 작전하고 훈련하고 막 하는 훈련, 막 격파하고 막 태권도하는 막 이런 훈련들을 하니까 막 국민들이, 폴란드 국민들이, 이야, 한국 군대가 저렇게 강한 군대야? 그냥 미사일을 쏴대고 대포를 쏘고 이런 훈련들을, 한국군 훈련하는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국군 지금 현재 정규군이 60만 명, 정규군이 60만 명, 그 다음에 예비군이 300만 명. 이 예비군은 언제든지 불러서 정규군으로 쓸 수 있는 예비군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1천만 명의 전 국민들이 전부 다 전투 현장에 뛰어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한국군입니다. 인류 지상 최강의 군대다 하면서 막 방송을 하는데 막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못 들어와요. 외국의 군대는 못 들어와요. 내부에서 무너지면 무너지지,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일본이 쳐들어와서, 중국군이 쳐들어와서 이거 못 막아놔. 못 이겨요. 한국군. 내부가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속에 아무리 사탄이가 강력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탄이 불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믿음의 방패, 사랑, 소망, 겸손, 용서, 내가 용서할 거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용서할 거야. 이 군대가 딱 주둔하고 있으면은, 섬김, 충성, 이러한 군대가 내 마음속에 딱 주둔하고 있으면은 어떤 사탄의 불화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마음을 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군대를 키워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무너져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막강한 권능을 행사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의 불화살에 완전히 뚫려 있어요. 그냥 다 맞아야 돼.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면은 그 미사일 다 맞아요. 그냥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그 미사일이 없는 거예요. 저기서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면 여기서 다 계속 공중에서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는 대로 다 맞아요. 국민들이 다 맞고 당하고 참 불쌍해. 그래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막 무기를 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음에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 용서, 겸손, 충성,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 절대로 마귀가 뚫지를 못합니다. 잘 훈련된 그러한 마음은 어떤 사탄이가 공격을 해대도 뚫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강한 군사가 됩니다. 강한 군사가 돼서 사탄이가 떠나갑니다. 자, 마음속에 이러한 군대를 훈련시켜요.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또 훈련을 시켜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사탄의 군대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불화살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쏟아지고 있나이다. 사탄의 불화살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 쏟아지고 있나이다. 사탄의 불화살들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마음들에 쏟아져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훈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사탄이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두려워 떨게 하시고, 두려워 아버지 쫓겨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